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아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주의 존전에 부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저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백하지만 저희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나 돌이켜보면 그러질 못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너머의 것을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자녀로 인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가교회 교우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죄로 죽을 몸에 대하여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서 축복하셔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바른 교훈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부모된 자이기는 하나 연약함을 덧입고 사는 자이기에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에는 힘쓰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크며 무능력하며 게으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모들이 생활 속에서 믿음의 분을 보이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일학교를 통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성가교회가 힘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감당하기 힘든 날씨만큼 영육간의 어려움에 처한 성가교회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배워 알지만 저희는 흙으로 지어진 자들이기에 고통의 시간을 통해 행여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오랜 동안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보이셔서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또한 강의하실 텐데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참 이 더운 여름에 그것도 오후 시간에 그것도 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왜 오늘 강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본문을 좀 바꿔볼까 그렇게도 생각도 했지만 이게 연속되는 강해라 그럴 수도 없고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윗도리를 좀 벗었습니다. 허락하시겠지요? 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기라고 하는 복된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의 복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마귀는 무저갱에 갇힌 채 결박되어 천하를 미혹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한편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할 것이며 이런 복된 천년의 기한이 다한 다음에는 사단이 잠시 노연할 것이나 그래서 다시 만국을 미혹할 것이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은 땅의 사반 백성이 성도들의 진을 포위할 것이지만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유황 불못에 던지어 영영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전천년설은 계시록 20장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 나갈 경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더욱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들이나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들과 연결해 보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천년설에 대한 이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천년설은 이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전천년설 중에도 건전한 전천년설의 대강을 말씀드렸고, 이 건전한 전천년설을 잠시 살펴만 봐도 성경 다른 부분과의 충돌과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복잡한 요소들 때문에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실들을 예를 든다면, 우선 어려운 점은 몸으로 부활한, 그래서 영화롭게 된 썩지 않은 몸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과 여전히 회개치 않는 악인들이 함께 1000년간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좋아하죠. 육신을 입고 부활한 다음에 1000년 동안이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린다. 기분 좋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납득이 될까요? 한쪽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계속 다스리고, 다른 쪽은 죄와 연약한 몸을 입고 계속 있고,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네. 또 이것과 분리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천년왕국에 불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모인 유대인들이 들어갈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첫 부활 이후 이 땅에 남은 불신자들이 들어갈 거다. 또 첫 부활 때 휴거하지 않는 성도들과 그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둘째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은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들을 낳게 될 것이며, 죽기도 하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1000년 후 마귀가 노여나 천하를 미혹할 때 수많은 백성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이처럼 범죄한 가능성을 포함한 옛사람의 연약함을 1000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재림과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옛 창조의 틀에서 모든 것이 지속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인할 천년 왕국이 근본적으로는 이 현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현 시대와 별다를 게 없는 거죠. 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째로, 재림과 부활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여전히 상존하며 사단이 놓여놨을 때 그들 대부분이 반역하며 성도들과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 같이 됐죠. 그런데 죄를 여전히 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영광을 가진 예수님과 또 영광스럽게 된 성도들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의 통치에 무슨 불만이 있어서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 가운데서 어떻게 마귀가 미혹한다고 해서 딱 그 사람들이 다 반역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계속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그 상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곰이 유순한 양과 같이 풀을 뜯는 이런 상태가 천년기의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처럼 해함과 상함이 없는 상태, 범죄와 반역,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처럼 재림과 부활 후에도 모든 것이 마지막 궁극적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잠정적인 상태가 천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재림과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그리고 최후 심판이 동시에 호련히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또 배치됩니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잠정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을 말하는 전천년설은 입지가 좀 좁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전천년설 대신에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잘 조화될 수 있는 해석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기를 이해하는 또 다른 학설은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기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복을 누리다가 아주 영광스러운 관계가 지속되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견해입니다. 이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주로 있었습니다. 두 설이 이렇게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어거스틴이 무천년을 주장하면서 교회는 쭉 무천년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에 후천년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0년 종교 전쟁 끝으로 이게 너무 처참한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그 최초의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 이 조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죠. 이전에 아우구스버그인가요? 거기서 결정한 것이 그 각 나라와 공국이 그 지도자의 종교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그 나라가 그걸 통치하는 사람이 개신교도면 개신교를 따라가고 천주교면 천주교를 따라가고 뭐 그런 거를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이제 베스트 팔렌 조약에서 그대로 추인이 됩니다. 시큰 전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 특별한 점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공국에 이제 캐톨릭을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다 이제 캐톨릭을 믿게 되는데 거기 만일 이제 개신교도가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개신교도들은 스스로 모여서 자신의 종교를 따라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 그 정치적 그 종류에 따라서 정치가에 따라서 종교가 일치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나라에 살면서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최초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표면적으로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 무기 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대륙이 막 개발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막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막 이러면서 종교적 자유 안에서 기독교가 아주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화창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많은 청교도들 안에 후천년설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곧 지복, 왜냐하면 이제 천년기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림이 언제 있느냐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재림 전에 1000년 동안의 지복이 있다. 그거 이제 이 베스트 팔렌 조약부터 시작하는 거다. 1000년 동안의 지복이. 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파괴된 게 언제냐면은, 세계 양차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사라졌죠. 공산주의 지배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주의가 일어나고,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이론이 파기돼요. 이게 더 이상 따라가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두 번의 양차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지복이 오리라 이런 생각을 이제 버린 거죠. 그런데 전천연설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천연설보다는 전천연설이 더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기라고 하는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복음이 점차 온 땅에 편만해지는 것과 함께 역사는 순조롭게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전천연설의 낙관론은 주님 재림 직전에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크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주의 재림을 믿거나 기대하는 자가 참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후천연설보다는 전천연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천연설은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하고 맞춰볼 때는 또 전천연설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후천연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전천연설이 더 뛰어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이제 무천연설인데요. 무천연설은 말 그대로 천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년기에 관한 계시록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림 전후에 천년기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천년기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천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흔히 무천년설이라. 예수님 재림 전후에서 어떤 천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천년기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장구한 기간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일까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가운데. 예? 보나마나 무천년 같죠. 예.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철저하게 무천년의 입장에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계시록 해설과 그 계시록에 대한 책은 거의 전천년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초대의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거의 전천년을 따라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이 또 한 번 휩쓸었어요. 1970년대 막 이때 아주 세대주의 전천년이 한번 휩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전천년 이외에 다른 그 계시록 해석이 거의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혁주의에서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에 따라서 이제 전천년전, 그러니까 무천년적인 해석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시도했던 거는 철저하게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을 때 계속 좀 이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들었던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저렇게 꼭 해석을 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철저히 무천년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계시록의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탈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무천년 주장하는 분들도, 주석학자들도 어느 부분에 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이탈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하나도 이탈 안 하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아주, 잘했죠.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엄청 자랑하고 있는데 모르시죠, 지금. 예. 한 번 더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예. 자, 그러면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면 무천년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전천년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무천년으로 이해가 가능하냐. 예,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천년설은 20장 해석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조갱에게 결박되어 전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알카트라즈 수준이라고 절대로 타러갈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단은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자로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갇혀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날뛰고 있는데 그 뭐 결박됐다고 무정에 갇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혀요. 이 무천년 해석은. 물론 요한이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말할 때 사단의 존재 자체가 소멸했다고 말한 적은 없죠. 그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다만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제압당해서 참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라고 강조하여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이 사단의 결박은 무엇을 뜻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재 요한이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종에게 던져 잠갔다 할 때 먼저 이 결박하다는 단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결박하다는 단어를 먼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늑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결박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단을 결박해서 무종에게 던져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부잣집을 털려면 누구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주인을 결박해야 그 부잣집의 재물을 털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그 굳게 지키고 자기 재물과 귀한 것들을 딱 지키고 있는 부잣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잣집을 지키고 있는 주인과 같은 마귀를 결박해야 된다. 그죠? 결박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압하심으로 이제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사단의 결박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신 사건은 사실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부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때부터 결박된 거예요. 영이 결박되고 무종에게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의 모든 권세가 다 망가져 버렸죠. 다 부서져 버렸죠. 그래서 그러한 권세가 파괴된 사단의 정체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적행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마귀의 모든 저주와 권세를 결박하시고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무적행에 갇혔다는 말이 그 말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내어 쫓긴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말하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0장 2절에 용의 정체를 소개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말이나 12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런 병행적인 관계는 사단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었다는 말은 곧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내어 쫓겼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12장은 이런 내용에 이어서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는데 더욱 분하여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해서 사단의 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여 무력하게 하시고 이때부터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복음으로 통치하는 복된 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그 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천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마귀가 온 세상 만국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무적행에 던짐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됐고 마귀는 이런 일을 막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사단은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는 일은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부터 2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발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발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까지 내다보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전체를 다 내다보는 그런 장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그런 별명을 가진 장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로는 하늘의 권세들, 즉 군대들, 아래로는 땅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참 특이합니다. 저들을 한꺼번에 모아 제수처럼 구덩이에 묶어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구덩이가 나와요. 그 구덩이에 묶어 넣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둘 다 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한꺼번에 모아서 죄수처럼 구덩이에 묶어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들은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구덩이고 뒤에 거는 이제 감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날 후에, 그 아주 재밌어요.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둔 후에 비로소 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단도 무정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가 1000년 동안 그저 오랜 후에 잠시 놓여졌다가 영원한 이제 멸망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왕들이라 그렇게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우리니 바로 다음 절인데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산 곧 그의 교회의 왕이 되시고 드러나실 것, 즉 교회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하늘의 달과 빛도 해도 빛을 잃어버릴 거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권세들, 땅의 권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죄수처럼 구덩이에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형벌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님과 성도들이 왕으로 다스릴 것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이 결박되어 무정에 갇힌 그런 상태로 표현한 것은 먼저 구약 이방인들은 철저히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있어 복음과 관계없이 살았지만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이 일단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고 옥에 갇히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도 묶여서 방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묶여 갇히고 결박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구약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능력을 제거하고 묶어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천년기 통치 막바지에 사단이 잠시 놓여나 천하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혹독한 핍박과 환난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사단의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도 무정에게 갇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 그런 이상을 보이신 다음에 다른 천사가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14만 4천의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실 것을 알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무정에게 갇혀 있는 것을 다른 모습으로 말로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한 막고 있다. 그래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세력은 막혀 있고 제어되고 있고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은 말하자면 사단이 그냥 놓여놔서 제 마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제약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이것을 막아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불러내고 계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이런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사단이 무정에 갇혀있는 천년기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숨차네요. 예, 왜 이렇게 막 얘기하느냐? 이 무적에게 갇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강하게 이렇게 아주 완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완전히 그 사단이 이렇게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방인에게 전혀 복음이 갇혀 있었던, 전해지지 않았다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제어되는 거에 있어서, 또 마귀가 마지막 날 그 어둠 비밀의 어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마지막 그 일들, 그것이 아직 제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이해되고 만족스럽고 다른 분들은 만족스럽지 않으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그 상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무천년들 자들도.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지금 결박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그러면 20장 4절에 기록된 순교자와 신실한 성도들의 부활과 왕노릇에 대해서도 좀 봐야 돼요. 이것도 문제죠.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말씀을 먼저 보면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잇따라 나와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너무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하여튼 이 20장을 해석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최근에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20장만 해석하는데 이렇게 두껍게 출판되니까 요 4절 해석하는 것도 엄청난 해석의 경향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이 더운 여름에 힘드실 것 같아서 또 설명해봤자 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 의견만 딱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고 다스리는 그 일을 4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리되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말하고, 5절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나머지는 천년 다하기까지 살지 못했다는 말씀에 비춰보면 앞에 순교자와 신실한 성도들도 죽은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은 결국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특별히 이를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명백하게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은 재림 후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4절과 5절 내용을 달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리 이해할 수 있느냐? 우선 전천년설을 피하려고 하면 4절에 살았다 하는 말이 이 부활에 사용될 수 있는 말이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죠. 만약 이 말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 첫째 부활,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이 순교자와 또 땅에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살았다는 말이 그 부활에 사용되는 말이냐, 그거예요. 문제는 이 말이 다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살았다는 말도 이 말로 쓸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에도 이 말이 사용될 수 있고, 재림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천년설을 피한다고 하면 이 말을 부활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재림과 더불어 있을 육체적 부활과는 관계없는 다른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통상 이 살았다는 말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자 하는 말이 살았다는 말과 연결되죠. 그래서 20장에 살았다는 말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영적 생명, 중생으로 이해하면, 이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생명을 누린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두고, 그러니까 영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부활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앉은 이들이 있었는데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었습니다. 뭐가 틀리죠? 우리말 성경하고 시제가 틀리죠? 이들은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고 과거에 왕노릇 했었다는 말이에요. 좀 복잡하죠? 여기서 깜빡 이성을 잃으면 못 따라옵니다. 이성을 안 잃어도 못 따라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죠? 좀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기억력이 좋으셔야 따라올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들은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다,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그들을 보았는데 순교자들이고 이 땅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하고, 그 다음에 글 흐름을 일단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 이는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습니다 하는
이 절은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앞에. 네? 선행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절을 받는 어떤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그 선행사 없이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선행사를 꼽는다고 하면 누가 되겠어요? 이들은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서 선행사를 찾는다고 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사로 잡히겠죠. 자, 대강 번역을 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참, 오늘 더운 데다가 책으로 어려운 저를 맞이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씩 떼서 봅시다. 자, 먼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이 땅의 역사의 통치에 참여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 있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하나님께 계속 신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땅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또 보면 순교자들과 이 땅에 믿는 신자들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 순교자들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통치에 참여한 것도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증인 사역을 감당한 두 증인, 교회의 사역을 대표하는 두 증인 말씀도 이러한 내용이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내가 보좌를 보니 그들 위에 앉은 이들이 있었는데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과 표를 받지 않은 자를 보았는데 이들도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참여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순교자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저들은 땅 위에 살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혹독한 심판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육신을 벗은 다음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개입하였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들이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참여했고, 또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살았고, 이 땅에서도
천년 통치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 지금까지의 해석의 그 흐름이. 자, 5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은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최초로 경험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그 일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중생한 것, 즉 죄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보좌에 참여하게 된 것, 그 결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사실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했죠. 이미 중생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이미 참여한 것이죠. 자, 이것을 가르쳐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은 이런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둘째 부활, 즉 궁극적인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둘째 사망은 궁극적으로 죽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죽음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죽음과 대조하는 둘째 부활,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경험하게 될 육체의 부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그 궁극적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그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가리켜 복되고 거룩하다 한 것은 복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 곧 중생한 자는 결코 둘째 사망, 궁극적인 죽음과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결코 영영이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알리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영원한 죽음, 궁극적인 멸망에 처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섬기되 복음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 10절에 7절이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절인가요? 네, 10절이죠. 천년의 기한이 다하면 영은 불못에 던지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나머지 죄로 죽은 자들 가운데 성도로 산 자들과 다른 자들, 즉 불신자들은 천년이 다하기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의 기한이 끝나면, 즉 복음이 전파되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기한이 끝나면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 최후 심판을 받고서 사단과 짐승과 더불어 둘째 사망, 곧 궁극적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이게 주된 해석인데요. 어떻게 더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예. 이게 이제 4절의 해석이 관건인데, 이게 4절에서 살았다 하는 말은 부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생을 얻고 중생했다 그런 말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았다는 말이 부활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미 살았고 이 땅에서 이미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 왕노릇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통치 보좌에 앉아서 순교자들과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의 통치 보좌에 연합돼서 통치하고 있는 거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있는 거고 이미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통치에 참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절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첫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의 통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지위, 권세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통치 보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전에 다 설명드렸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런 전제가 없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방식으로 통치 보좌에 지금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권세와 지위에 우리도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미 그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옛적에 부원 설명하기를 천년의 통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지 같습니까? 네. 사실은 여러분이 전천년설을 믿든지 무천년설을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둘 다 믿어도 됩니다. 아직까지 어느 쪽을 정말 이렇다 이렇게 붙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천년설을 믿으려고 하니까 해석이 좀 뻑뻑하고 전천년설을 믿으려고 하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서신하고 뭐가 안 맞고 이런 난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묘미예요, 사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묘미예요. 하여튼 대략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전천년기에 대해서 정리하자고 하면 천년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러니까 무천년에 대해서 정리하자고 하면 천년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고 사단의 결박은 이 기간 동안 사단이 제어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순교한 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바벨론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천년기 해석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종말에 관한 성경 다른 부분의 가르침과 잘 조화되도록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무천년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무천년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시록의 이 부분이 더욱 밝히 파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 제 생각은 무천년이 천년기 해석에 있어서 가장 무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4절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갈려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천년기를 무천년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물론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면 전천년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어서 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 그래서 언젠가는 무천년이 맞는지 전천년이 맞는지 드러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아, 박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아니네, 전천년이 맞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그날에 가면 어이구, 박 목사가 그래도 잘 설교를 했네, 그 무천년이 맞네, 이렇게 또 여러분이 인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천년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를 무천년으로 해석을 해봤고, 또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혹시 뭐 여러분 전천년을 믿으신다고 해서 제가 뭐 적대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물론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그 독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 해석, 구약 해석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걸 뭐 이사야서 후반부의 해석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용할 거를 전부 이제 그 재림 이후로 적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천년 동안에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런 게 다시 회복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받아들이면 이제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러나 하여튼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그렇게 둘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감사한 거는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주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계시록에 이러한 일들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서운 세력, 그 원리, 바벨론의 세력과 또 그 정치적인 강력한 세력들, 짐승과 또 이단과 여러 가지 갖가지 이론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원흉인 마귀가 참 끝장날 때가 있고 영원히 멸망하여 다시는 바로하지 못하게 되며 영원히 참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시간과 역사가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계시가 더욱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이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예비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뭔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네, 20장 4절에 한 부분은 저 자신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없어서 주석학자들 중에.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성호 권사님이 8월 중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자꾸 그 신장 기능이 약해지셔서 독이 몸에 쌓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번 신방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투석을 하시려면 이 팔에 혈관을 심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거부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만일 이제 신장 기능이 다 마비되면 한 30일 이내에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다시 설득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투석하시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마음이 좀 새로워지시고 마음이 바뀌셔서 8월 중에 투석하는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했죠. 1월 초로, 내년 1월 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그날 연락이 오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은이가 수술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8월 3일 날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아느냐? 8월 2일 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 입원하러 오라 그러고 전화가 오면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기는 저는 8월 3일 날 수술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장 좋은 계획대로 하시겠는데, 아이 학업이나 여러 가지 면을 하나님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8월 3일 날 수술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 심정이 돼 보니까 1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연단이 아주 심할 것 같아서 8월 3일 날 기도하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8월 3일 날 수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